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주십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죠. 결국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어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내일 끝납니다. 학개는 1장, 2장으로 이루어지는 짧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학개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갈 것인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어제와 또 오늘 내일 3일에 걸쳐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잘 세워지고 또 우리 영세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면서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힘을 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인데요. 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짓다가 중단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겠죠.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웅장했죠.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스룹바벨과 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 비교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인생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멋진 인생인 것 같아.
아유 참 초라한 인생이다. 우리는 크고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평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보시기엔 초라해 보여요. 고만고만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성실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귀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4절 말씀이죠. 4절 표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스다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지금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포기했잖아요. 낙심한 거죠. 하나님은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왜 힘을 내야 할까요?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일을 계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죠. 힘을 내십시오. 계속 일하십시오. 무슨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는 일,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영세의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 이 일을 계속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만군의 주님이시라.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함께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계속 나옵니다. 만군이 뭡니까? 모든 나라의 하나님,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5절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나왔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나올 때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를 삼을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그냥 이스라엘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키신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담대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하지만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하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하면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겸손하게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게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은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이렇게 성전을 초라하게 짓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세상의 신전들은 크고 웅장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마치 신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짓는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가치, 그 성전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엄청 크고 화려하고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죠. 저는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평강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학개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약속을 성취하시죠.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담대하게 또 평강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제사장의 사명,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함을,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함을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